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은 세월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때만 지나가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상황만 좋아지면 남도 돕고 상황만 좋아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주시면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뒤로 미루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하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때가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때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때와 상황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요 때만 지나면 내가 이걸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가 지나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요것만 지나면 제가 공부할게요.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공부할게요. 이렇게 뒤로 미루는 학생은 결단코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좋아지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때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는 학생은 결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상황만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만 좋아지면 섬기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그것만 고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풍성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요,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중요한 일은 항상 뒤로 미뤄집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내 평생을 위해서 내가 지적 소양도 쌓고 중요한 것을 좀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둘, 셋, 넷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막 급한 일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됩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평생 동안 못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됩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 가운데는 때가 좋아지길 기다리지 말아라. 때가 좋아지길 기다리고 나서 그 일을 하려면 그때 되면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때가 좋아지건 좋아지지 않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거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사랑을 할까요? 예. 저 사람이 그걸 고치면 내가 사랑을 할까요? 그 사람이 그거 평생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 명하시면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하신 그 일을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면요, 지금 하는 게 믿음이에요. 뒤로 미루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내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직장만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러면 월급 오르면 또 뭐 돕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다만 얼마 3,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서 할 일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건 사단이 이 시대를 주름잡고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학생의 본분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하는 게 학생의 본분입니까? 예, 공부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주부가 자신의 본분이 주부라고 생각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 상사가 시킨 일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할래, 이렇게 미루면 그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인은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때그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부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게 많은 것, 좋은 것, 돈도 많이 주시고 모든 걸 풍성히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돈도 부족하고, 저 사람에 비하면 학력도 부족하고, 저 사람에 비하면 키도 작은 것 같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얼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이 생기고 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면,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아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고난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꼭 노래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점을 말한다라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좋은 점을 말하면 찬양이고요, 나보다 윗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면 존경이고요, 나보다 아랫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면 뭡니까?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좋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 것, 교회가요, 교회가 잘한 것, 교회가 큰 것, 그거 자랑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일을 드러내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일, 하나님이 한국 땅에 하신 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로 그 다음 비유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서 이것을 비유합니다. 남편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아내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남편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남편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딱 하나,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거 하나 하기가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결정권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주께서 하는 겁니다. 주가 결정하면 그 뜻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주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남편들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부탁한 사명은 뭐냐면 남편이 결정한 것을 따르라. 이것이 아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남편이 결정한 것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오늘 더우니까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따뜻한 칼국수를 먹으러 가고 싶어도 남편이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래요. 당신이 가자고 하니까 오늘 갈게요. 이게 따라가기만 하면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신이 오자고 왔는데 냉면이 이렇게 맛이 없어. 기다렸다는 듯이 보라는 듯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남편이 결정한 것에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이 냉면을 먹으러 오자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그 맛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냉면 먹으러 하자고 해서 왔는데 오니까 참 종업원들이 친절하네, 참 분위기가 좋네 하면서 남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남편의 결정권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아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마음이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잘못되기만 하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라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남편의 결정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남편의 결정권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한다는 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남편들의 좋은 점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 결정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생기기만 하면 막 얘기하는 건 그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아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의 결정한 것에 뭘 얘기하라고요? 좋은 점을 얘기해주라. 어디 여행 가자고 그랬을 때 당신이 여기 오자고 해서 오니까 참 이런 점이 좋아요, 저런 점이 좋아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오늘 집에 있으니까 이런 점이 좋아요, 저런 점이 좋아요 하고 그 남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부부들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만나면 될 사람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남편들의 좋은 점을 하루에 3개 이상 꼭 말해 주십시오. 남편들의 좋은 점을 하루에 3개 이상 꼭 말해 주십시오. 이게 아내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아내들의 이 사랑과 존경, 결정권을 받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하는 게 사랑일까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평생 한다고 대답합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평생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의 사랑은 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유효기간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하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선물은 막 사다 주면서 함께하는 시간은 1분도 보내지 않고 바깥에서 다른 일만 계속하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될까요? 그 상대방은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고 그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인정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핀잔하고 막 그러면서 여전히 막 어떤 것을 섬겨준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달될까요? 사랑은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언어를 예를 들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인정하는 말이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봉사,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해주는 그 봉사가 있고요. 또 선물이 있습니다. 때가 되고 중요할 때 선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 이렇게 토닥이면서 그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5가지가 다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각 사람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가 달리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명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하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여 존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남편들의 사명이고 예수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얼굴은 누가 만드느냐? 남편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러운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이 더 사랑해주면 그 아내는 더 사랑스러운 얼굴이 될 것이고, 남편이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아내가 느끼지 않게 하면 그 아내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사나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그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의 얼굴은 누가 만든다고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영광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 아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이 만들듯이 남편의 영광은 아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친히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교회가 그 사랑을 느낄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교회가 할 사명은 뭐냐면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의 결정하신 것, 예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일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께서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며 전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늘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말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밝히 드러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그 일을 증거하며 나가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할 일은 그 아내를 사랑하며 그 아내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아내의 얼굴이 더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 아내의 얼굴이 더 존귀한 얼굴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이고요. 그 남편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남편이 영광을 얻도록 그 남편의 좋은 점을 말해주며 칭찬하며 나가는 것이 아내의 사명인 것을 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사명을 다하고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전하며 사는 모든 교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